오늘 본문은 열심히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부르짖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거든요. 불교식으로 종교식으로 열심히 내서 우리가 가서 지극정성을 다하면 응답하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면 돼요. 아하,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응답받을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는 승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도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렇죠? 분명히 약속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노력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딱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하나님 자녀임을 정말 당당히 믿고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은 계속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살면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고 나도 모르게 자꾸 염려와 근심이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하게 되고 내가 주인 된 상태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모르는 그 문제들이 사건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거든요. 예수 주인을 살면 문제 사건이 있어도 그 문제 속에 안 빠져드는 거예요. 자, 문제 사건이 없어지는 게 예수 주인이 아니라 문제 사건이 있어도 괜찮아지는 게 예수 주인이에요.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불교식으로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해결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위해서 예수 주인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주인은요,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기를 찾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사건 속에 미리 해방받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축복을 문제 사건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진짜 흑암이 무너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번 명절 기간에서도 놓치지 말고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 양보하세요. 되도록이면 그 문제 사건 속에 묶이지 말라니까. 불신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것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는 걸 자꾸 왜 우리가 들쑤셔요? 당연한 걸 생각하고 기도하면 돼요. 자꾸 우리는요, 가만히 놔도 될 거를 자꾸 들쑤셔가지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요, 진짜 예수 지나면서 현장 속 뛰어들어 버리세요. 그래, 괜찮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려요? 복음으로 살리지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흑암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에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내가 있는 곳에 가서 낙심하지 말고 빛 비추라니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 당당하게 해서 승리하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참된 응답과 축복이 우리 속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되는 게 응답인데요. 뭐가 안 되는 게 응답이 아닌데요. 우리의 기준 속에 너무나 된다 안 된다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치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응답이고 안 되어지면 응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너무 커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제 스스로의 기준이 너무 많았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기준이 너무 많이 생겼어. 그 기준대로 사람 바라보고 그 기준대로 사람 평가하고 그 기준대로 나를 평가하다 보니까 내가 눌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내가 그대로 안 되면 사람 눈치 보이고 제가 그래 살았다니까. 안 되면 낙심하고 눈치 보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스스로 죽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데 나는 내 스스로가 내 기준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아니 내 기준도 아니에요. 들은 것 가지고 기준. 그렇죠? 사람들의 평가가 내 기준이 돼버렸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어떻게 볼까? 이게 다 내 기준이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하나도 아니에요. 아니 내 기준 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중심과 내 걸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어요? 당연히 안 오지요. 그러니까 빨리 놓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주님을 바꾸다는 게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진짜 2021년도뿐만 아니라 이번 명절 기간에요. 여러분이 현장에 만나는 사람 어이없는 일, 어이없는 행동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니까. 불신자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 예수 주님 붙잡고요. 빛을 비추세요. 아, 진짜 안타깝구나. 그렇죠? 진짜 이게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구나. 그대로구나. 하나님 나에게 현장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 누군가는 우리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가정 가문 살리라고 나를 빛으로 보내신 거구나. 그렇죠? 절대 낙심하지 말 건요. 하나님 감사한 거 뭐냐? 어쨌든 간에 주 예수를 믿으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집안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딱 생기면요. 그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모든 거 다 바뀌게 돼 있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빛이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빛이 낙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는데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스스로 무너지지 말라니까. 스스로요. 그래서 스스로 내 인생 속에 자꾸 사단은 무너뜨리게 만드는데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때마다 선포하라니까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난 하나님 자녀야.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주인을 못 만났잖아요. 참된 주인이 예수인데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자녀예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묶여있던 내 인생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저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 재앙과 저주 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불쌍해해야지. 그렇죠?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해야지. 그걸 보고 하나님 자녀가 시험 들었다. 그게 웃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준 차이, 급 차이가 틀린데 어린아이한테 시험 든 거랑 똑같아요. 하긴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른 한 분이요. 저 때문에 삐져가지고 제가 고생한 적이 있다니까요. 저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것 때문에. 왜 괜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험 들게 만들어서 온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냐고. 저 혼났다니까 진짜로. 어린아이한테 삐졌어요. 제가 그때 몇 학년이야? 국민학교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어요. 제가 집에 걸어가는 내내 혼났어요. 제가 산 타고 넘어간다 했잖아요. 집에 걸어가는 내내 혼났다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가 작은데 그분이 삐지니까요. 온 교회가 썰렁해요. 저는 얼마나 그때 죄책감 느낀지 몰라. 조그마한 아이인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런 것 때문에 삐지겠지요. 상처가 워낙 많으니까. 그때는 저는 이해 못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지금은 이해한다 못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분을 정죄한다 안 정죄한다 그 말이 아니라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 말에 삐질 정도로 약한 거예요. 어른인데. 지나가는 어린이의 말에 삐질 정도로, 거기에 걸릴 정도로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문제가 오고 가문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트러블 메이커였던 거예요, 그분은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교회 성도한테 다 그래요. 살얼음판. 그렇죠? 그러니까 다 거기에 비유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분위기에 종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잖아요, 그게 복음 뭔지를. 야, 이게 사람이 주인 된 거예요. 그렇죠? 내 상처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우리 성도들은요, 불신자한테 나 좀 알아달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죠? 나 좀 알아줘. 나 힘들어 죽겠네. 창피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 급이 틀린 건데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나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 자녀는, 그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죠? 진짜 이번 그 명절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서 승리하세요. 그죠? 피하려 하지 말고 도전하라니까요. 이제는 피하려 하지 마세요. 싸워요. 누군가는 가서 흑암을 꺾어줘야 되잖아요. 저희 옛날에는 저도 도망 다녔다니까. 도망 다녔어요. 왜요? 영적 사실 저는 모르니까 에휴 지네끼리 저러고 있지. 손가락질했지 기도한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요. 영적 신분을 바르게 가지고 승리하라니까.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한 억울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재판을 잘못 받았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계속 가서 하소연했어.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생각해요? 아, 이 여자는 끈질긴 여자야. 계속 이럴 것 같으니까 내가 저 말을 들어줘야지.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힘들면, 그치요?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냐?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벌 주시고 막 저주 주고 재앙 주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막 재앙 주고 저주 주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 주셨어요? 절대 착각하지 마. 하나님 시련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빠진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준 적이 없다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주인데 있다가 빠진 거지. 하나님이 시련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해하지 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주인데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영적 상태가 쌓여서 온 결과예요. 그럼 빨리 생각해야지. 아이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왜 사람 갈등이 문제가? 당연한 거지요. 왜 내가 이렇게 불안과 두려워요? 당연한 거지요. 그렇죠? 그럼 당연하다면 거기에 낙심이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먼저 붙잡아야죠. 그렇죠?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 하고 오라 했잖아요. 짐 풀고 오라 했어요? 아니요. 그대로 오라 그랬어요. 근심 걱정 가지고 그대로 가라니까요. 염려 가지고 그대로 가라니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줄은 쉽고 가볍대요. 그 짐이 그리스도 안에 가서 풀려야 된다니까. 그때 알아요. 아하, 주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의 짐을 끝내놓으신 거구나. 그럼 내 스스로 자꾸 묶는구나. 옛날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한 주간 내내 근심 걱정하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는 잠깐 내려놔. 그래서 은혜 받아. 그렇죠? 그리고 돌아갈 때는 다시 짐을 짊어지고 간대. 아니, 더 큰 짐을 지고 가지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 말 듣고 또 짐을 하나 지고 가는 거야. 오늘 그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응답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사단이 이겼어요. 사단은 두려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려워서 흑암 결박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흑암 결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무서워서 흑암 결박하는 게 아니라 이미 흑암 권세는 무너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흑암이
우리 가정 가문 타고 흘러와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주의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흑암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빛으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적 붙잡은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놓치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흔들리지 말고요. 복음 붙잡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요. 승리하라니까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니까.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흑암 이긴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그분이 내 인생의 빛으로 함께 한다 그랬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현장에는 생명의 빛이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속한 현장에는 생명의 빛이 필요해요. 그 생명의 빛을 얻은 자가 현장에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흑암과 사단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 노예된 현장에 누군가는 빛을 비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기 때문에 오늘도 당당히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라니까요. 그래서 명절 기간에 리듬을 놓치지 마세요. 영적인 리듬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도 어떻게 자체를 못하면 리듬을 잃어버린다니까. 그렇죠? 리듬을 잃어버려요. 리듬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가 있어요. 어디에 가 있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뭔가 모르는 그 속으로 싹 들어가 있어. 살펴보면 알아요. 내가 왜 이런 상태가 왔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나는 왜 이런 갈등이 왔지? 그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시작이 있다니까. 근본의 시작이. 그 근본의 시작은 내가 많은 걸 안 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 이미 영적 상태가 예수 주인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다른 길을 계속 걸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뿐이지. 그래서 복음 붙잡고 그 부분에 지속하면서 응답 속에 들어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성도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복음 안에서 40일의 응답 속에 들어가라. 40일이라는 말은 꼭 40일이 아니에요. 집중하란 말이지. 그죠? 다시 복음 안에 집중해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 속에 모든 성도가 있어라. 그리고 내게 드러나는 모든 사건 문제 갈등을 가로 속에 집어넣고 적용해서 기도해라. 그렇죠? 이거는 기본이 아니라 기초가 아니라 모든 겁니다. 자꾸 기본을 생각하는데 기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기본이 아니야 모든 거지.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인가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예요. 좋은 거 열심히 따라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생겼다. 언역 붙잡고 들어가세요. 하나님 정말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묶여있는 곳에서 내가 먼저 해방받게 해주세요. 해방을 받아야 바르게 판단하지요. 내가 지금 묶여있는데 아무리 이걸 생각해봐도 안 풀린다니까 문제는요. 그때는 딱 뭐 하라고요? 입 딱 닫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막 싸우려 하지 말고요. 막 경쟁하려 하지 말고 양보해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이번 한 주간은 싸우지 마세요. 불신자하고. 신자들이 제일 많이 싸워 이때. 그죠? 그래도 감사한 게 이제 언택트를 해가지고 오지 말라서 요즘에는 핸드폰 늘어놓고 서로 제사 드리더라고.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놓치지 말고요. 복음 붙잡고 기도해라. 오히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명단에 사람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이번에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났네. 그걸 기도하는 시간. 이번에 갔더니 이 사람이 이렇네. 그걸 적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그죠? 그런 시간이지. 이 인간은 또 이렇네. 이거 말고요. 기도하는 전도자는
생각과 마음이 틀린 거예요. 그죠? 기도하라니까 적어놓고. 아하, 복음의 시간표가 얼마만큼 왔나? 봤더니 이만큼 왔구나. 적어놓고 기도해야지. 왜? 내년에 또 보야 되잖아요. 추석에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되잖아요. 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 붙잡고 참된 빛을 비추는 증인 맞다면 우리는요 그 안에서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라.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은, 그렇죠? 주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흔들지 말고요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리듬 잃어버리지 말고 빛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복음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문에 흐르는 흑암도 두장을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 앞에 서서 하나님 자녀의 의미를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응답의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명절 기간 우상으로 가득한 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 속에 있는 저들이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무지해 하나님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들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우상으로 가득한 제주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관광도시인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오히려 복음의 빛이 비춰져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전에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초동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정을 걸어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